창조물이 창조의 원칙과 원리 안에 올바르게 존재할 때, 다시 말해 자신의 참된 지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창조된 존재는 창조주의 섭리 안에 거룩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또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난 존재가 되었었으나, 그러나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감당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을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태초의 지위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완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미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이 아니오, 이미 그 나라로 온전케 하신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란에 빗대어 기술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육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최일선에 있는 것이 음란이라면, 인간의 영적 만족, 그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상 숭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요, 영과 육이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창조물인 인간이기에,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죄를 만족해 한다는 것에서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에게 단언하며 우리의 탐심과 우상 숭배가 다르지 않다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의 탐욕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음에도 그 지방에서 오히려 내어 쫓기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탐심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긴밀히 관계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인지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탐심을 만족해 하는 신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은 그들의 육을 만족시키는 신,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며 번영을 보장하는 신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신을 자신들의 탐심을 따라 이제까지 선택하여 왔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자신들의 재산에 해를 입힌, 자신들의 탐욕의 생채기를 낸 그분을 존중하여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당해야 하는 존재요, 탐욕이라는 죄의 요구를 정당화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탐심은 고사하고 귀신의 지배하에 놓인 자신을 구원해낼 소망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과 구원은 특별합니다. 그 어떤 구원의 희망도 없이 그저 자신의 가난함에 애통할 뿐인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일방성을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조건 없이 그저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간혹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우리의 겸비는 그저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그 가난함에 참으로 애통하는 자는 결코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자는 결코 위선으로 자신을 가장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오직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단언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하여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가장하여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요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가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마침내 우리 안에 이루실 착한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기뻐하다 보면 기뻐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스럽게 그것을 가장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는 인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기뻐하려 애쓰거나 감사하려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고 확고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 위한, 감사하기 위한 제목을 찾으려 애써야 하는 이들이 아니오 이미 주신 기쁨과 감사 안에 거하여 누리는 이들이어야만 합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사 우리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지금을 보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가 더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간격을 최고조로 느껴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하나씩 깨우쳐가며 구원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함께 깊어져가며 넓어져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셨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가운데 구원으로 자라가며 새롭게 하신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더 깊고 강렬한 생명의 향기로 성숙해가며 그 향치로 진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과 같이 구원 안에서의 자라감도 오직 그분의 은혜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탐욕이라는 죄의 만족을 쫓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은 고되고 비천하며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고됨이, 그 비천함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에 베풀어 두신 그 나라로 향하게 하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그 나라를 통해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케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하고 형통하며 만족스러운 이에게 낙원은 이 세상이지 그분의 나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소유케 하신 그 영원 안에서 이 땅에서의 생은 너무도 찰나요 순간일 뿐이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가 너무도 확실하고 선명하기에 처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꺼이 오늘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오늘에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 거하여 있는 우리 역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고 또 족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이미 존귀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영속성을 인지하며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영원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묵상하라 권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쉬지 않는 기도로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라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기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라 촉구합니다. 죄의 탐욕이 이루는 만족이 아닌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유익을 누리며 살라 권고합니다.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그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로 충분합니다. 베풀어 두신 그 은혜의 거함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기쁨의 전부요, 우리 감사의 모든 이유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